할렐루야, 마라나타,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 4강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시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 4강해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복입니다. 본문 말씀은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와 3 강해에서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과 언약에 대해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시를 주장한다 해도 더 이상 또 다른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덮어두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제4강의 동기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이란 세상 사람들이나 나라들이 또는 모든 종교에서도 갈망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세상 나라의 백성이나 모든 종교에서 갈망하는 복은 현재 세상의 복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보이는 현재 세상에 대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지금 세상의 복을 잠시 내려놓고 하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만약 요한계시록을 그냥 덮어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이해하여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덮어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복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이 7가지 있습니다. 그 7가지 복은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가 궁금하시죠?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일곱 번째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복입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쭉 하면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어려운 것은 지키는 자일 것입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액면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보존하고 보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보수와 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수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진보란 성경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에 맞지 않으면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또 다른 해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환난을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환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네 번째는 계시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공포에 떨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기 위한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은 하늘에 있는 원형을 이 땅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기록해서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모습을 직접 기록해서 이 땅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바로 이 예언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은 필연성과 확실성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그 말 자체에 필연성과 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 바로 속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속히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필연성과 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원리입니다. 즉 요한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영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악의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광경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때가 가까움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섭리를 나타내는 종말론적 시각을 의미합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 항상 임박한 긴장의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준비하라고 하니까 모든 만사를 포기하고 산이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단정한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아 때처럼 언제 비가 오냐, 비가 온다며 아직 100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오니? 이것을 오늘날 버전으로 말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올까? 언제 와?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또한 지구의 종말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괴들이 배교,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핍박, 세계 복음화의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의 징조가 이상한 것입니다.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오염, 생태계의 파괴,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현상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이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들은 이 계시의 책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덮어두거나 대충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 중에서 읽고 듣고 듣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지키는 것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성격이 띠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세 번째는 때가 가까움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마치 구위말 투아웃 만루에서 홈런을 치는 자의 기쁨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즉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가까움을 의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가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오신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나 주님께서 오시는 종말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에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는 더더욱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역사에 대한 지도책과 같고 미래를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의 지침서입니다. 간단히 우리가 한번 적용을 본다면 여러 성도님들이 하늘의 복을 침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를 잘 알고 대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출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4강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라나타.